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 참 귀중한 말씀들 많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었던 시편 91편 14절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시편 91편 14절 말씀의 특징을 보면 그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내가 그를 무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높이리라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사가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사가브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6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는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높이 계시나니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사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다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높이 계심을 나타날 때 표현하는 것이 이 사가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2장 17절 말씀도 보면요, 누구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여기서도 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높이 계심을,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사가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사가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가부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높은 의미인지, 진짜로요, 얼마나 이게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구약의 저명한 신학자였었던 마빈 이 테이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움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위엄과 성공을 얻게 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사가보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위엄과 성공을 얻게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사가부, 높이 세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목적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가부 높이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엄이 뭐고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얻은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해주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냐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움을 받게 되는 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무엇을 안즉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무엇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무엇을 의뢰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게 별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누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것이다, 사과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높이리라라는 단어, 이게 바로 사가부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높이 계심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높이 세움을 받으시는 그것을 말할 때 쓰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에도 높이 드시며 라는 이 단어도 똑같은 사가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20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가 사가부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가부 높이 든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뭘 의미하겠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그 존재는요, 분리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시적으로 표현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내 이름을 무엇한즉 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사람의 조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말합니다.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라는 것, 이 무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요, 야다라는 단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알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관계적인 측면에 쓰였을 때 이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훨씬 더 무게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 경험, 관계를 통해 깊이 깨닫고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봤었을 때는요, 그 사람, 그 존재, 그 이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야다한다라는 것은 뭐냐? 체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감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감각으로.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삶에 축적되어지게 된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것은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름을 야다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몸이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존재에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자체가 그분께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내 감각으로 알고, 그분은 나의 삶의 경험으로 알고,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 몸이 반응하여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야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몸으로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야다라고 쓰이잖아요. 부부와의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이 야다가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감각으로 그분을 느끼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진 그 삶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고, 나와의 교류를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하여 깊이 깨닫는,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바로 이 야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그 이름을 야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으로, 체험을 통하여,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깊이 깨달아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암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암이 야다가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내 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지식이 멈춰져 있어도 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경험으로,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사가부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참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들을 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모든 말씀, 오늘까지의 말씀을 총칭하여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이 시편 20편 1절 말씀.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만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사가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한 인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우리를 사가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허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인가? 야곱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야곱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야곱은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차남이잖아요.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이 근데 자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 복을 갈망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 삶이 이제 꼬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사람인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삭의 하나님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냐라고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신앙교육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르쳐야 되고 끝까지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숱하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건 자녀들이 결단해야 될 모습이지만요. 신앙의 교육은 우리 곁에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알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야다했었을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홀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으로 향할 때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 막연한 마음이 든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잘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상과 이 땅에서 이동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의 조부의 하나님, 부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가 그렇게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 다음에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의 고백의 내용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말하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겠습니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누구를 이제 알게 된 겁니까? 여호와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조부의 하나님, 나의 부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야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야다하는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몸으로 알게 되었었던 그가 몸이 바뀌게 됩니다. 반응이 바뀌게 돼요. 그가 어떻게 하냐?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베고자 했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요,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자연히 예배하고 자연히 기도하게 돼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뭘 하죠? 서원을 하죠. 그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가 몸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가 소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몇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누리게 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즉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소원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11조 신앙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배 신앙, 기도 신앙, 11조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표로 세우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샤가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11조 신앙으로 무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행복한 목회를 하신다, 참 부러운 마음이 갖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참 저도 힘이 나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로님들과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참 마음이 맞아서 목회를 너무나도 즐겁게 하시는데, 한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좀 직분을 좀 이제 줘서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로님들은 이분들도 주고 이분도 주고 이분들도 주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는 순수하신 분이시거든요. 누구보다도 성도님을 사랑하니까 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목회 철학이 있는데,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이 없으면 어떠한 누구에게도 직분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주일을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10의 1을 하나님께 안 드릴 수가 있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직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을 갖췄었을 때에만 직분을 자기는 주는 목회 철학이 있으니까 이게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보다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신앙을 알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연히 세워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말을 이제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거부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냐라고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까? 당시로서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었잖아요. 야곱이 거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시게 되죠.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높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높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요,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관계로 알아서 하나님을 몸으로 알게 되는 신앙, 이게 있으면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예배하게 되고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안수기도 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관계로 알아서 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11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움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